로마서 15장 22절부터 33절까지 교독합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로마서 31번째 시간 추수감사절. 감사하며 나누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하며 나누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죠. 오병이어의 이적은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여기 지금 남자만 5,000명이니까 보통 여자분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10,000명 이상이 될 텐데 야, 이 많은 사람들 이거 배고플 텐데 어떻게 먹일까? 그랬더니 이거 통박을 막 굴려보니까 이거 안 되겠는데요. 그때 안드레가 어린아이 도시락을 하나 가지고 와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거 가지고 뭘 하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축사하십니다. 축복하고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나눠주라고 하세요. 감사하고 나누니까 다 배불리 먹습니다. 그리고 남은 거 버리지 마라. 다 걷어와라. 배불리 먹고 남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하고 나누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거든요. 원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이거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너무 큰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에는 바울을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았었잖아요. 저 사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를 핍박하던 자인데 이제 예수님 믿는다고 갑자기 돌변해서 저렇게 나오니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주변에 그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나바도 그랬고요. 이 사람 진짜 변했다고, 진짜 달라졌다고 강조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시간이 필요하죠.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바울이 진짜 달라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자기를 변화시킨 그 복음,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 이 복음을 전하러 어디까지 가고 싶은 겁니까? 로마를 넘어 서바나에 가고 싶은 겁니다. 서바나는 스페인이죠. 그러니까 당시 로마 제국이 지중해 주변을 제패하고 있습니다. 서쪽 끝에 있는 스페인이 당시에는 땅끝으로 여겨졌습니다. 바울에게는 항상 땅끝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가슴을 사로잡고 있는 것, 그의 온 인생을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라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건 주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십니다. 복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지? 이거 실패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복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피 묻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보시면 사랑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사랑은 Love never fails.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피 묻은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의 복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유아부, 유치부,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그리고 모든 교회는 주님의 복음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 이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옆 사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사도 바울의 가슴에는 뭐가 있다고요? 땅끝이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나 지금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정반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거랑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당시에는 배를 타고 가야 되고 육지를 걸어서 가거나 말을 타고 가면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대략 3,000마일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5,000km 이상 되겠죠. 이걸 배를 타고 항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그러니까 그리스의 동남부 쪽에 있는 고린도 항구에서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로마로 가면 서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더 서쪽으로 가면 스페인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고린도의 입장에서 보면 동쪽에 가 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중해 동편에 있단 말이에요. 정반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먼 길을 돌아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서쪽으로 가면 로마에 들렀다가 기쁘게 교제하고 보내주면 선교사로 파송받고 스페인으로 가면 되는데 예루살렘에 반드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최근에 심각한 가뭄 때문에 예루살렘 성도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슬람권에서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서는 완전히 쫓겨나야 되고 그리고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엄청난 핍박의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안 그래도 가난하고 어려운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더 힘들었던 것이죠. 그 소식을 들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라고 하면 그리스의 북동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교회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있는 쪽이 아가야 지방입니다. 이 이방인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고통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힘들지만 그 헌금을 거둬가지고 바울 편에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선교와 구제를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균형을 잘 맞춰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땅끝까지 선교하는 해외 선교와 가까이 우리 지역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또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두 가지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땅끝과 내 옆에 지역, 땅끝과 지역을 함께 봐야 됩니다. 선교와 구제의 균형, 긴장 맞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모범입니다. 바울은 선교와 구제의 균형과 긴장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그의 가슴 안에는 사도행전 1장 8절이 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도 바로 이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변하지 않는 표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계속되는 교회. 언제 이루어질까요? 복음을 전할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 어제 새가족 환영할 때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1년, 몇십 년 기도하고 어떤 때는 그냥 스스로 다가오기도 하고 이런 걸 통해 보면서 우리가 계속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을 나가서 만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사도행전이 계속되는 교회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는 복음 들고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계속되는 교회가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패배자는 과거를 말합니다. 나 왕년에 잘했다고, 근데 지금은 안 된다고. 평범한 사람은 현실을 말합니다. 하지만 위대한 사람은 날마다 미래를 말합니다. 우리 울산 성결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미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로마를 방문하고 싶다라고 여러 번 시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막혔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소아시아 지역이라든지 그리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곳, 아직 개척할 곳이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는 반대자들이 방해를 했기 때문일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끊임없이 계획을 세웠고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하고 또 노력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막연하게 잘 될 거야? 이거 아닙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시도합니다. 하지만 나의 스케줄에 하나님을 맞추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일정에 이런 방법으로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나요? 우리 일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늘의 뜻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도록 기도하실 때 주여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기도가 바로 그 기도입니다. 우리도 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치밀하게 계획하지만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일정은, 모든 진행 방법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바울이 결국 로마에 가나요? 가긴 가지요. 근데 자기의 계획이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체포되어 죄수가 됩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죽을 고생 다해 항해를 하고 배가 뒤집힐 뻔해서 다 죽을 뻔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도 가택 연금 상태에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외치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내 생각이나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우리는 나름대로 계획하고 안 되고 막히면 다시 시도하고 또 어려운 일에서 방해를 받으면 다시 노력하고 이렇게 계획과 노력을 반복하되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무 더우시죠? 이렇게 더우면 제가 윗도리를 벗게 됩니다. 어쩔 수 없네요. 지금 여러분은 괜찮으신 것 같아요. 지금 감사하며 나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첫 번째, 감사하고 나누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15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곳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늘 그 빚을 갚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항상 땅끝을 향해 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바울이 스페인에 갔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1세기의 다양한 기록들을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갔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의 마음에 서바나, 스페인, 바로 땅끝이 항상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를 향해 담대하게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올라오시다 보면 가정교회 사명 선언문이 있죠. 왜 우리 보통 회사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 직장 다니시는 데 보면 우리의 어떤 분명한 목적, 사명 선언문, 미션 스테이트먼트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사명 선언문이 확실합니다.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 우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지 사명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그걸 반복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도하면서 교회의 존재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이걸 외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비전 스테이트먼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미션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인가? 바로 땅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 있는 것이 스페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땅끝은 어디입니까? 우리를 통해 복음을 들어야 할 그 땅끝은 어디일까요? 우리가 파송하고 있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필리핀, 일본, 태국, 중국, 그리고 북한 접경에서 북한 선교를 바라보고 있고, 저기 멀리 인도네시아, 볼리비아까지 우리 해외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이 우리의 땅끝일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우리의 땅끝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땅끝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땅끝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사명을 주셨는데요. 이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비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슴에 땅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은 복음을 감사하면서 나누면, 우리에게 주신 우리만의 땅끝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고 복음을 나누면 영혼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 바울, 교회의 핍박자가 복음을 감사하며 나누기 시작하니까 그를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마치 바울의 그 꿈이 백일몽이 아니라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증거로 보여주십니다. 텐트메이커였던 그가 천막을 만들 때 썼던 그 행주 치마를 환자에게 올려주면 환자가 치료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가 복음을 선포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저 3층에서 창에 걸터 앉아 졸고 있던 유두고 떨어져서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십니다. 하나님, 조는 분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 복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6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안 전하면 경험을 못합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또 우리의 VIP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저 어제도 우리 권태영 형제, 신성목 형제가 어제 모임에 나왔거든요. 우리 예배에는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목장 모임에 나오거나 아니면 예배에 나온 지가 꽤 오래된 형제들인데 우리가 함께 새벽마다 기도했는데 어제 새가족 환영회에 나왔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 두 사람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데 감사하고 그 복음을 나누기 시작하면 영혼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잖아요. 이 터키의 북동부 지역에 있어요. 그런데 1차 전도여행 마치면 안디옥으로 또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2차 또 전도여행을 마치고 나서 돌아오면 또 안디옥에 가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이번엔 어디로 갑니까? 복음의 출발점인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왜 사도 바울은 계속 돌아갈까요? 돌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중고생들이나 청년들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근데 막 그렇게 청년들하고 놀고 중고생들하고 놀다 보면 저의 언어도 중고생처럼 되고
청년들이 쓰는 그런 비속어도 쓰고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닮아가게 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러다 보면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조직폭력배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조폭이 쓰는 언어들을 계속 써야 그들이 이해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언어도 조폭 비슷하게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굉장히 과격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저도 모르게 그게 막 몸에 배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 이렇게 보다가 흠칫 놀랄 때가 있어요. 이 샌드백 칠 때 그 자세가 나올 때가 가끔 있어가지고 놀라는데, 그래서 바울이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그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서 그들과 논쟁을 하기도 하고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기도 하고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를 점검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동화되어 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자꾸 돌아와야 돼요. 그게 바울에게는 안디옥이었고 예루살렘이었어요.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VIP들을 만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나와 하나님이 단둘이 만나는 바로 그 시간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바로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저는 웬만해서는 오전에 일정을 잡지 않습니다. 새벽부터 점심을 먹을 때까지는 사람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집중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 일정을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누구와 점심을 먹어야 합니다. 오늘 어디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어떤 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음의 준비를 시켜주시고 또 제가 그 만남을 가졌을 때 성령께서 필요한 말씀들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돌아와야 합니다. 복음의 본질로. 하나님과 나 단둘이 만나는 바로 그 시간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주일 예배, 수요 기도회, 목요 기도회, 새벽 기도, 그리고 나만이 갖고 있는 그 기도의 시간,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끝까지 영혼구원의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과 소망과 비전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미션,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꿈과 분명한 목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꿈의 종교, 비전의 종교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비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까? 장단기적 목표가 있으십니까? 아멘이 이렇게 시작할 줄 몰랐어요. 제가 5번을 반복했는데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까? 아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우리에게 목표가 있습니까? 아멘. 꿈이 있습니까? 아멘. 이것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분명한 꿈과 목표가 있으면 끊임없이 살아나게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돈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이 있고 마음의 어려움이 있어도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납니다. 오뚜기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꿈과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감사하고 나누면 성도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로마서 15장 26절입니다. 시작.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는 성도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에게 보낼 구제금을 마련하였기 때문입니다.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성도들도 힘들어요. 그런데 더 힘들다고 하니까 그들을 돕기 위해서 이 헌금을 드립니다. 돈 많아가지고 헌금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나는 힘들어도 내 생활을 쪼개서 때로는 빚을 지기도 하고 좀 힘든 상태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 헌금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헌금이 영혼을 살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왕 드리는 이 헌금, 이 돈이
가장 가치 있게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가치 있게 쓰임 받으려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이 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데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데 가장 값지게 쓰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나눌 때에 성도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당연히 유대인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12 제자는 다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처음 시작됐던 예루살렘의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복음 전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인에 와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영적인 빚을 졌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힘들다고 할 때 육적인 어려움을 돕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빚을 갚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복음의 빚을 졌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이 감사함을 가지고 지금 물질적인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랑도 함께 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나누게 되면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헌금은 기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헌금을 왜 드려야 되는지 그 의미를 모른다면 아직은 헌금 드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헌금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디에 쓰이는지, 무엇을 위해 이 헌금을 드려야 하는 건지 명확한 의미를 알 때에 이 헌금을 드리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해 주시고 헌금을 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충만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며 나누면 충만한 복을 받습니다. 로마서 15장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이 일을 마치고 그들에게 이 열매를 확실하게 전해준 뒤에 여러분에게 들렀다가 스페인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갈 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것으로 압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첫 번째 하신 일이 뭡니까? 복을 주신 겁니다. 만물을 다스리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준 것을 잘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시죠. 너는 복을 받고 복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사람들이 타락해서 노아의 홍수로 전체가 다 죽게 됐지만 남아있는 노아의 가족들에게 다시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절대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축복할 때 하늘복 많이 받으라 라고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늘복은 땅의 복과는 다릅니다. 땅의 복을 포함하지만 그것을 초월하는 복입니다. 우선 믿음의 부자가 됩니다.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형통케 해주시고 점점 더 좋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나 정신적, 정서적으로,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을 우리가 마음껏 나눌 수 있는, 복을 나르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하라는 놀라운 특권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우리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도 자기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이 바울 서신을 읽어보다 보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계속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죠. 자기도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시면 나는 로마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시죠.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줘라. 그래서 우리도 기도를 부탁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부탁해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30절입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리고 성령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나도 기도합니다만 여러분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열심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힘을 같이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왜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합심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가랴 13장 7절을 보시면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한 사람만 노립니다. 여러분 주유소 습격 사건 보셨습니까? 나는 한 놈만 팬다. 기억나시죠? 마귀는 한 사람을 노립니다. 담임 목사 한 사람 쓰러지면 교회 전체가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은 교회 전체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우리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기를 절대로 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3가지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해요. 첫째,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에 나의 반대자들이 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자들이 40명이나 결사대가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에 오면 저 바울 한 놈 죽이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하나, 내가 지금 헌금을 가지고 가는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헌금을 기쁨으로 잘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모세, 곧 율법을 반대하고 있고 할례를 받지 말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반대편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닌데 복음은 그 율법을 초월하는 것인데 그걸 모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만약에 이 헌금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정성을 다해 자기도 어려운데 구제헌금을 한 이방인 성도들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게 됩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돼요. 근데 받아들이면 예루살렘의 교회 성도들과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3번째, 이 사역을 잘 마치고 제가 로마 교회로 가서 기쁨으로 여러분과 교제를 나눈 뒤에 스페인으로 여러분 보내주시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 3가지를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 받았습니까? 바울이 기도한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갔을 때 엄청난 핍박을 받게 돼요. 체포돼가지고 죄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로마 군대 천부장을 통해 바울의 생명을 건져주십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극심한 고통 중에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 건져주세요. 그리고 죄수로서 로마로 갈 때도 배가 뒤집힐 그 위험 가운데서 그의 목숨을 건져주십니다. 바울이 기도한 대로는 아니지만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그 헌금을 받아들였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잘 사도행전을 보시면 받아들인 것으로 우리는 봅니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지만 받아들인 것으로 우리가 봐요. 그 다음 로마에 가게 됩니까? 결국 가게 됩니다. 그가 생각했던 것은 방법은 아니지만 죄수로서 가게 됩니다. 근데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가 성도들의 환대를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감사하며 나누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나누면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감사하며 나누면 성도의 교제를 통해 기쁨과 평강이 넘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고
감사하며 나눠서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반주에 맞춰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추수감사절을 맞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더욱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주셔서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복음을 땅끝까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빚진 자로서 감사하며 나눌 때에 성도의 교제를 통해 기쁨과 평강을 더욱 충만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나눠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누며 베푸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감사하며 나눠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